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까지 이 길고 너무나도 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마지막 끝까지 이같이 말씀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이지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징그럽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이때 그 말을 꼭 들려줄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고 애가 타지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서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식은 꼭 들어야 할 말을 안 듣고 안 들어도 되는 말만을 듣습니다. 그래서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사람이나 우리들의 자식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징그럽게 안 듣지요, 말씀을. 하나님에게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을 받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에게 상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에게 가는 거야.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그모스에게 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저에서 우리에게 빚어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나쁜 얘기를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얘기, 잘 되어지는 얘기,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이야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자식 녀석들이 낯선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고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검색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 심정이겠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참 어리석다 그래도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것 하나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주도 끝이 있고 시간도 끝이 있고 역사도 끝이 있고 일도 다 끝이 있고 한 인생도 끝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 하는데 실은 그 어리석음이 끝이 없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들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알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를 모르면 안 듣습니다. 부모를 알기까지 자녀들은 절대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버지 집이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지, 내가 미련해서 아버지 집을 뛰쳐나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그 삶을 알게 되었을 때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안 된다고 속상해하기 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인생인지,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또 알려지게 되어질 때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만 실제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실내 골프장에서 목사들이 내기 골프를 치면서 시간들을 그렇게 쉽게 보내고 있어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저만 좀 특이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제가 하나님을 알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지 그 사랑이 쪼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만큼 그들의 인생의 크기와 그 인생의 질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지난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한국교회 위기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도 제 20년 동안의 설교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설교가 원고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설교, 이 교회에서 위기의 시대에 해가 지는 빈들에서 이런 설교가 있어요. 절대반지와 뭐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20년 전부터 제가 한국교회에 그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제가 다 얘기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속화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다른 이방 종교하고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그냥 그 종교 단체에 몸 담아서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아무런 일 없이 무사무탈하게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이 절대적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재미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쫓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런 대로 가지 않고 고작 교회가 커지면 건물 짓자, 더 크게 하자, 더 큰 위락시설처럼 자꾸 확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낮아진 사람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기복신앙으로 그냥 다 변질되어서 목회를 30년 하고도 성도들에게 배척받고, 목회를 35년 하고도 은퇴하면서 막 건물, 나 저 건물 하나 사줘, 건물을 사가지고 나가는 목사님들,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삶의 결국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제자 훈련을 받고 그 한 목사님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마지막에 목사님 은퇴를 2년 남겨놓고 그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역사에 나가시는 그 모든 은택들을 가시화시켜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제가 늘 저기 있는 거,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개척을 했잖아요. 저기에 첫날부터 붙여놨어요. 2003년 3월 30일 날부터 저기다가 저거 붙여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절대 뱀을 주지 않는, 떡을 달라 하는데 절대 돌을 주지 않는 저 하나님 아버지의 저 마음, 저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이 안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더러움과 욕망과 악함들이 나올 때, 나를 향하여서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퍼부어고 싶을 때 저걸 보는 거야.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 공간 속에서, 이 육적인 공간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로움들로 가득 찬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였고 지금은 위기를 넘어서 거의 땅바닥에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는 위험한 기회일 뿐입니다. 호기도 있습니다. 항상 좋아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를 더 깊게 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것은 위기입니다. 위기야말로 우리를 겸손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 목사님 우리 교회도 밥 하지 마요. 우리도 뭐 김장 같은 거 이제 하지 마십시다. 뭐 그냥 몇 하나 사 먹으면 되죠. 예, 다 쉽게 갈 수 있어요. 네, 성미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합니까? 예, 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 우리 이제 밥할 시간에, 김장할 시간에 우리 선교지에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그 김장하는 그 시간에, 밥하는 그 시간에 우리 시골 교회 가서,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 가서 한 달 동안 섬겨 주십시다. 이러한 명분과 이러한 또 다른 대안들이 더 확실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양보할 수 있어도 돼요. 하지만 세상의 엔트로피 법칙,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는, 이건 역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행하는 것으로 조금 더 우리가 편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요. 그 시험이 뭡니까? 좀 편하게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사람들이 너를 환영할 거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거야. 네가 나한테 절만 해봐. 이 세상 만국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편하게 가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내가 잠잘 곳,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배고픔과 피곤함과 싸우시며 주변에 수없이 많은 적들이 죽이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체력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시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 같은 목사 만나서 피곤하다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혜택은 세상보다 훨씬 크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떠나는 그날에 참 잘하였구나, 저렇게 권 목사 같은 저런 분을 만나서 참 내 영혼이 이렇게 한평생 동안 육신은 후패했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두들겨 패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 때린대요. 맨날 맞는데요. 신앙생활 30년 해놓고도 조금만 뭐하면, 조금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나 때린대요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회로 나를 인도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부인에게 선물을, 큰 선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부인이 막 좋아해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어느 날 갔다 오더니 다이아를 1,000만 원짜리를 딱 해가지고 손가락에다 끼워주는 거예요. 부인으로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좋음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사랑이 여기서 흘러넘치고 아름다운 마음, 관계가 여기서 넘쳐서 남편의 손에, 아내의 손에 다이아를 껴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이 아내 모르게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바람피는 여자한테 1억 원의 돈을 써서 선물을 다 해줬어. 근데 이 남편이 집구석에 들어오려다 보니까 마음이 찜찜하고 미안해.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다이아를 사다가 아내에다 껴줬어.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인이라면 그 다이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찔끔 드리고 봉사생활 조금 하면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구원 좀 받을 만큼 조건이 되나요? 공로와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공로와 자격을 운운하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목에 힘 빡 주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왔더니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왔고 머리 염색 노랗게 하고 왔으니까 딱 하는 말, 저러고 무슨 교회를 와? 저것들이 여기가 지금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이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자격 없어요. 우리의 공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참 자격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에요. 저 같은 인간은 목사 안 됐으면 이 새벽에 여기 안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새벽에 와 있잖아요. 그 멀리서도, 그지요? 저는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그 자격보다도 더 미달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목사를 만들어야 너는 그 한평생 죄 짓지 않고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살지. 여러분, 제가 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 많이 지었으니까, 죄 엄청나게 많이 지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헌금의 액수로 땜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넘쳐서 헌금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서 막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려면 자꾸 감사생활, 드려지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의 액수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커질수록 우리의 욕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는 다 채워놓고 감사생활 찔끔, 야, 이번 추수감사절이란다. 뭐 그래도 한 5만 원은 해? 아니야, 그건 좀 적은 것 같아. 한 7만 원 해?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빵빵하게 해야죠.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빵빵 선물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요? 감사 빵빵이? 제가 지난주에 안동을 내려갔더니 교인 3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감사 빵빵 선물을 한대요. 그게 뭐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감하고 사과하고 빵 2개를 포장을 해서 성도들한테 주면 감사 빵빵, 전주에 준대요. 전주에 주면 이번 주에 감사 빵빵하게 하세요 하고 준대. 좀 들어보니까 좋은데, 감사 빵빵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 표현이 꼭 감사헌금 많이 하라는 느낌 같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하면 너무 이거 속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골에서 과수원을 가서 사과 좋은 사과를 갖다가 이따만한 거예요. 얼마나 단지 몰라. 예천 농장에 가서 사과를 일단 제가 사과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철 장로님 그 집은 감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아멘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멘. 엄장로님한테 엄장로님은 빵빵을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만주 있잖아요. 이제 밑에 지금 박스가 한 3박스는 되는 것 같아요. 박스에 또 최진영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예쁜 포장지 사서 거기다 감사 빵빵 써서 이번 주에 선물로 주십시다. 그랬더니 그거 다 작업 좀 하세요. 그랬더니 해가지고 감사 빵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받을 때 하나밖에 안 받아요. 근데 최진수 집사님네는 6명이니까 6개요. 일주일치 이상의 간식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지희랑 놓으면 이번 주에 감사 빵빵 줄게 선물. 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받을 때 그 한 개, 이까지 건데 여러분 사과 준비하려니까 여러분 사과 이따 하는 거 100개 주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과수원에 갔는데도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교회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시고 집에 가서 사과를 드실 때도 빵을 드실 때도 감사 빵빵, 사랑 빵빵, 기쁨 빵빵,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생각하시고 오늘 또 감사 빵빵, 기쁨 빵빵, 즐거움 빵빵, 오늘 기도 빵빵, 기도는 많이 못하겠네요. 예, 이렇게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